저는 오늘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임했지만 나중에 이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요한 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 여러분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화위복이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력은 힘을 모으는 거예요. 내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모든 것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모든 일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협력하여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90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남유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10지파를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을 잘못 얻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석권을 했어요. 지배하고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늘 그야말로 철철지 원수와 같은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라든 암몬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늘 그냥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되어져 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뭘 했는가 하면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이 모압의 왕이 아합 왕에게 새끼 양의 10만 마리의 털과 가죽, 그 다음에 순양의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한 1년에 20만 마리의 그 짐승의 가죽과 털을 갖다가 이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아합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압 왕이 배신을 한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생각할 때는 그 괘씸한 거예요.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치더니 내 때에는 바치지 않는, 나를 우습게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여호람이 안 되겠다.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찾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유다 나라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 나라의 왕이면서 여호람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것, 이것이 큰 여호사밧의 그야말로 옥의 티와 같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저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우리 둘이만 갈까? 그랬더니 하나 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 에돔 세 나라가 여러분 연합을 해서 가는 겁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제 물이 없는 광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갔는데 그동안에 있는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일주일째가 되니까 이제 물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보통 날씨 같으면 몰라도 더군다나 이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사들도 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거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갔기 때문에 최소한 몇십만 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숫자의 군인이 지금 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은 있을런지 몰라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공급되어질 거를 기다리고 갔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물론이요, 여러분 짐승까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푹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말이 됐던 이 짐승들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절 11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 왕을 이곳에 보내시고 세 나라의 군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압 왕에게 지금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다. 지가 데리고 왔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데리고 와놓고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라고 물었죠. 그때에 여러분 어느 병사가 말을 하기를, 아니에요,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어느 신앙을 가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묻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엘리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1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여호사가 가자.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그 두 왕에게 가자. 저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전쟁을 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내려가니까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호람 왕이 오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아버지가 믿던 그 종교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나한테 왔냐?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너 혼자 왔으면 네가 먹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난 상관 안 한다. 그러나 너하고 지금 같이 온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옆에 있는 이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 있는 사람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되어지는데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지금 엘리사는 검은 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쑥 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이 넓은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물이 없어서 왔어요. 목이 말라서 지금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절망적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이곳에다가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물을 파라는 얘기 같으면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만 깊이 파서 물을 뽑아내면 되는데 우물을 파라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개천, 엄청나게 큰 여러분 많은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기다가 많은 개천을 파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개천을 많이 파게 되어지면 이 개천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비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너희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다 마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은 여러분 18절과 19절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두 번째의 약속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 강력한 나라 모압 왕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붙여주셔서 그 모압에 있는 모든 성읍을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물들을 다 메꿔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밭들을 전부 다 돌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들은 위대한 승리를 할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인가?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두 가지 하셨습니다. 판 그 개천에다가 비도 보지 않고 바람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다 물을 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라고 여러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힘차게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냐? 여호사밧이고, 내가 누구냐? 여호람이고, 내가 누구냐? 에돔 왕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에돔 광야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은 남아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타고 가던 말들이 물이 없으니까 폭풍 쓰러져 버리고 있어요. 사람도 기진맥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 상황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명령은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비도 보지 않고 바람도 보지 않았지만 이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너희와 너희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계기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을 완전히 너희가 쳐서 멸하게 되어지고 너희는 위대한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거는 작은 일이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래 안 할래? 바로 그것입니다. 할래 안 할래? 여러분, 그러자 여호사밧과 더불어 여러분 그 세 왕은 다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연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다 나라의 군인들,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군인들, 에돔 왕의 군인들 전부 다 칼이고 창이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바닥 개천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목이 말라서 지쳐있는 그들이 지금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개천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개천을 파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 되어져서 이제 다 쓰러져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비도 없었어요. 바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팠던 그 개천에 에돔 저 산지에서부터 물이 거의 골짜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짜기. 그 골짜기를 타고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물이 쫙 내려와서 어저께 팠던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개천을 판 넓이만큼, 개천을 판 깊이만큼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물이 없어서 위태한 상황까지 처해 있었는데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니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만 마시나요? 여러분, 짐승들에게도 먹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전체가 다 뭐예요? 기운을 차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에돔에 있는 저 산 뒤에 이곳에 개천을 파는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물을 부어줘야 되겠기 때문에 그 여러분 에돔 산의 산지에다가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주셔서 그 온 비가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팠던 그 개천으로 여러분 물이 와서 가득 채워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되도록 개천을 파면 여기에 물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물을 채워서 너희가 먹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모압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해결책으로 여러분 그 뒤에는 비를 주셔서 그것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가득 차게 되어져 해결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약속이 있잖아요. 모압을 다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여러분 햇빛이 비춰지고 분명히 저쪽에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단 말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데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침에 딱 보니까 아침 태양빛에 전혀 물이 없었잖아요. 아침 태양빛에 비쳤어요. 비춰졌는데 그 수없이 말하자면 큰 강과 같은 개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빛의 반사가 되어져서 모압을 향하여 비춰지니까는 뭐로 보이는가 하면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핏빛으로. 그러니까 모압 왕이 생각이 야 저들이 서로 세 나라가 어저께 밤에 서로 죽이고 다 해서 다 죽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저것은 전부 다 핏빛이다. 다 그들이 죽었다. 그래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저기 다 피다.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아 칼이고 창이고 다 내려놔라. 노력하러 가자. 여러분 노력하러 가래요. 여러분 전쟁 무슨 노력을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달리 여러분의 재산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첫 번째 부인들한테 다 있잖아요. 들어가면 안 나오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인들한테 다 있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있는가? 은행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옛날은요, 여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절대로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은요, 자기가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말에다가. 그러면서 전쟁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기가 전쟁에서 지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 나라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여러분들이요, 모압 사람들아, 저들은 다 죽었다. 그러므로 노략하러 가자. 창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자, 마대자루 갖고 가자. 뭐 하러요? 지금 저 노략하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칼, 그 다음에 금반지, 온갖 것, 그 좋은 거, 그런 거 노략하기 위하여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창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그러고 그야말로 마대자루 들고 그냥 우 하고 가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지금 이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러니까 다 죽었다라고 뭐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내려놓고 마대자루 들고 그야말로 노략하러 그들은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이 새 연합군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저들이 오는데 보니까 칼 들은 사람이 없고 창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마대자루 하나씩 그냥 몇 개씩 들고 그러고 나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 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지금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게 되어진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연합군들이 쉬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모압 성을 탈취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읍을 허물어버리고 밭도 전부 다 여러분 황폐하게 만들고 좋은 나무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물들은 돌로 다 메꿔버리고 완전한 여러분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물도 주셨고 여러분 그들이 먹고 힘을 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압도 그들의 손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승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압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누가 데리고 와요? 자기가 데리고 왔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서 늘 모든 사람에게 탓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주소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그와 더불어 주어진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두 가지를 이행하셔서 말 그대로 서론에 드렸던 것처럼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 살아가는 삶 속의 어려움 앞에 어떠한 신앙적 처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까 읽었었습니다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들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젠 죽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12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러 가자. 그 말을 들으러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보면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있습니다. 손이 무엇입니까? 행동이거든요. 행동. 그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야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문고를 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손, 야훼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찾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돈을 찾아가지 말고 권력을 찾아가지 말고 그야말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나 여러분 일삼고 불평이나 일삼고 여러분 온 사방 천지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영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정신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우리 생활이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우리 육신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나요? 왜 직분을 주셨고 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요? 어쩌다가 그저 급한 일, 좋은 일 있으면 빼먹고 그러면서 주를 섬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죠. 살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길갈을 찾고 베델을 찾고 부엘세바를 찾고 온갖 군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온갖 천지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찾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우리에게 첫째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준다고, 치료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차도 나왔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전혀 그들의 생각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비도 보지 않고 바람도 보지 않지만 이 너희가 팠던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비도 보지 않고 바람도 보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모압을 너희들이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수단, 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야 돼요. 꺾여져야 순종이 됩니다.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됩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식으로 살아요.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유교를 다니던 사람이 유교식으로 살고 유교식으로 종교생활을 해요. 여러분 불교를 믿던 사람들은 불교식으로 믿고 불교식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식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식으로 종교생활하고 기독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옛날 방식과 지금의 방식은 전혀 달라져야 돼요. 왜요? 성경적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다만 예수로만 바뀌었고 공자가 다만 예수로만 바뀌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싹 바뀌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뭐 어쩌라고 얼마나 아는데, 그리고 얼마나 믿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행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아는 거를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믿기만 하고 있는 걸 좋아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 것은 믿고 있는 것이지 믿고 있다고 해서 행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절대로 세 가지가 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해야지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여러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네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네 방식이 없어져야 된다. 네가 하는 방식이 전부 다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100% 따라올 수 있어야 그래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이 언제나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 이 명령은 내 앞에서 무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속의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취소돼 버립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아까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명령을 듣고 어땠습니까? 칼 다 내려놓고 창 다 내려놓고 그 몇십만 명의 군인들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가서 개천 팠어요. 마른 땅에, 사막에서, 광야 사막에서, 연장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당장 판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해결함의 역사 나타나는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그놈은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놈은 내 생각,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는 그놈은 내 생각,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놈은 내 생각, 그놈은 내 생각 좀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박 목사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을 좀 버리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지금 3장인데 5장 뒤로 2장만 넘어가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수리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 나아질 것입니다 하고 약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노하여, 이 나아만이요, 노하여 물러가며 화를 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가 왔으면 네가 버선발로 뛰쳐와야지. 나에게 예를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종교적 행위, 주술행위를 하면서 나를 낫게 해줘야지. 뭐?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7번? 내가 지금 여기 목욕하러 온 줄 알아 지금? 내가 지금 한가해서 여기 목욕하러 온 줄 알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가자. 그때 밑에 있는 부하가 안 됩니다.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씻읍시다. 야, 내가 나병 환자가 씻으면 더 빨리 죽는 거 몰라? 내가 씻으러 여기 온 줄 알아? 이 더러운 물에? 야, 너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 많냐? 내가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도 씻으러 와? 여기가 무슨 온천도 아니고 여기 씻으러 여기 와? 내가 더러운 물에? 안 됩니다. 씻으십시오. 씻어서 깨끗하라는데 해야죠. 안 되면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7번 목욕하셨는데 안 되면 엘리사인지 뭐 내가 당장에 요절을 해버리겠습니다. 장군님 가시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노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하가, 충성된 부하가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어요. 가시면 죽어. 그 생각 버려요. 그러면 우라질르면 내 생각 버려. 내 생각으로 살아온 그것에 대한 결론이 당신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던 신앙의 여러분 그 방식이 당신 살아가는 지금 현주소가 내 생각의 결론입니다. 좋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방법으로 계속 사세요. 그 방식으로 계속 사세요. 왜? 당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결론이 지금의 모습이라니까요. 당신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고 행복하시다면 그 방법으로 쭉 가십시오. 아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뭐 바꿀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러나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바뀌어야. 그러면 고치십시오.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 물이 효력이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이것이 안 꺾이는 거예요. 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나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왜 하느냐? 기분 나빠서 안 해. 기분 나빠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땅의 길, 땅의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의 길과 하늘의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의 생각을 하고 있고 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늘의 생각을 드리고 있고 하늘의 길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들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세대 차이가 나고 이게 엄마는 나를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세대를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의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세대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나 이 자녀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나이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를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 세대, 부모의 세대를 모르고 자기 세대밖에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지금 인생을 살아온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때에 지금 10대로 내려간다면 공부를 옛날처럼 했을까요? 아마 죽으라고 했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다음에 후회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요 땅의 생각, 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부모된 자로서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말해주고 새로운 생각을 말해주는데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길, 하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야 되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파야 될 개천이 무엇인가요? 내가 많이 파야 될 개천. 첫째로는요 마음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십시오. 마음. 지금 농사철 아닙니까? 농사철에 농사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밭이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길가, 돌짝, 가시밭, 아무 소용없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최소한 4가지는 필수입니다. 4가지. 첫째가 뭐냐면 땅입니다. 밭이죠. 밭이나 논, 밭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종자, 씨앗. 세 번째가 뭡니까? 좋은 기후 조건. 네 번째가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 4가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종자,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밭입니다. 뭐가 밭이 중요해요? 그럼요, 밭입니다. 밭이 내가 길갑니다. 근데 종자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새들이 먹어버리죠. 돌짝밭에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태양빛에 뿌리가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가시밭에 떨어져 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기후조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씨 다 없어져 버렸는데. 수고가,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수고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입니다. 밭이. 우리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요, 농사꾼을 세 수로 나눴대요. 상농, 중농, 하농. 상농은 무엇인가? 상농. 제일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땅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고 공기가 있게끔, 그 영양분이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이 상농이래요. 중농은요, 여러분 길쌈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열심히 가꾸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중농이랍니다. 하농은요 그냥 하는 대로 해요. 그냥. 그리고 게으른 종, 그런 이게 하농이랍니다. 상농은 옛날부터요 대우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일당이죠. 일당도 훨씬 더 많이 줬대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쟁기로 갖고 한 번 땅 갈고 씨를 뿌리면 30배입니다. 근데 2번 갈고 씨를 뿌리면 60배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100배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한 번 가르면 약 한 30cm 정도가 이 땅을 갈았어요. 2번 가르면 약 50cm가 깊어진대요. 3번 가르면 70에서
10cm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땅이 그만큼 부드러워지고 땅이 그만큼 공기가 많아요.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100배를 맺는 거예요.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이 우리 심령입니다.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후 조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고요, 그 다음에 그 수고하는 농부는요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가짐이라니까요. 마음가짐을 여러분 넓혀야 돼요. 부드럽게 되어지,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돌짝밭에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옥토처럼 여러분 부드럽게 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호세아 10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묵은 땅, 쓸모없는 땅,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가꿔지는 내 마음에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밭에 개천을 많이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개천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다시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를 해놔야 여러분 개천의 넓이만큼, 개천의 깊이만큼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개천을 파서 여러분 좀 깊이가 있어야지요, 좀 넓이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도.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는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 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가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이곳에도 농사져라. 농사요? 흉년인데요. 져라. 예. 그랬더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은 본조치기도 안 되는데 이삭은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게 되어지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어지고 노복이 많아지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고. 여러분 흉년에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펑펑펑펑 솟아 나오고,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펑펑펑 솟아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개천을 파십시오. 그래야 응답이 올 게 있지. 뭐 심어놓은 것도 없는데 뭘 거둘 게 있겠습니까? 마음의 밭이 여러분 깊어지게끔 파듣고, 그 다음에 기도에 여러분 이 개천을 많이 깊게 넓게 많이 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 말씀 묵상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좋아해야 될 것이 있다.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는 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깊이만큼, 말씀의 넓이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축복, 여러분, 수로에 심겨진 뿌리가 박혀져 있는 나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 잎사이가 마르지 않냐는 여러분 나무,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개천을 넓게 많이 파십시오.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지도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많이 기도를 파놔야 많은 기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어요. 그건 돈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유지가 없습니다. 올라가던가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말씀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의 비,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모압과 같은 그 악의 세력을 여러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밭에 개천을 파고, 그 다음에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